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그 내용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민 오도록 하고 또 그곳에서 야곱이 죽게 되고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 그러니까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8장에서 난데없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다의 이야기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도리어 이 내용을 보면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추잡한 내용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이야기들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추한 이야기를 왜 창세기 저자는 이 38장에 끼워 넣었을까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혀 요셉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상에서 이야기가 없어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38장 한 장에 이 유다의 이 추한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실수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곳에 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후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죽인 것으로 알고 통곡을 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족속 아둘람 사람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삽니다. 왜 형제들을 떠났을까? 이유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즐겨있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뭐냐면
야곱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의 그 죽음에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집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리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 후회를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이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 미드나시에 보면 유다 네가 그런 제안을 안 했으면 우리가 그냥 웅덩이에다가 빠뜨려 놓고 위협을 겁만 주다가 꺼내서 살렸을 텐데, 데리고 왔을 텐데, 유다 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팔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아버지가 저렇게 죽을 지경까지 시리에 빠지지 않았냐, 네 탓이다 라고 모든 그 책임을 유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 속에서 왕따가 되어져요.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이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요.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그 또한 죽이셔요. 참 유다가 기구한 운명이 되죠. 또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다음에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유다가 잠시 영적으로 흐트러져서 이 분별력을 잃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고서 거기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볼품없는 짓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의 생애 그리고 그의 가문은 아주 쇠락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보다 보면 유다가 12지파의 중심에 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처럼 형제들에게서 쫓겨나다시피 떠난 유다가 출애굽 사건 그 사건과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서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고요.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유다가 서요.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 놀랍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에게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유다를 중심으로 흐를 것을 야곱은 축복을 해요. 왜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유다에게 이처럼 더 많은 축복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형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 유다가 도리어 자기가 볼모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야곱이 뒤늦게 듣지요. 요셉을 통해서. 그때 야곱은 이 유다가 자신을 얼마나 위했는지, 동생들을 다른 형제들보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마음을 활짝 열어 유다를 축복합니다. 이 38장만을 보면 유다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너져 내린 이 유다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 그 축복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의 숨어있는 선한 마음을, 행동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복의 중심에 서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숨어있는 보석들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 너는 내가 복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너는 참 예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그 일들, 그 사건들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다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이 본문의 38장을 넘어 49장에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에 숨어있는 그 선한 마음과 그 사랑이 뒤늦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쁜 마음과 일들을 만들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